시편 146편이고요.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46편 6절입니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아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우리 옆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부지런히 시편을 달려와서 이제 시편 146편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찬양이 정말 넘쳐야 되는데, 오늘 시편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 우리의 찬양이 어떤 찬양의 모습을 갖고 있어야 되는지 보여주고 있거든요. 특별히 오늘부터 시작되는 146편부터 마지막 150편까지는 굉장히 유명한 시편입니다. 왜 유명한 시편이냐? 146편 처음 1절부터 보시면은 어떤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냐면 할렐루야로 시작이 되는 시편입니다. 그리고 제일 끝에 146편 제일 마지막에 10절을 보시면 뭘로 끝나냐면요,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시작되는 146편부터 150편까지 시작이 할렐루야, 끝이 할렐루야. 그래서 할렐루야 시편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게 146편부터 끝편인 150편까지 시편입니다. 정말 귀한 시편이에요. 그러니까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을 맺는 시편이 146편부터 시작되는 할렐루야 시편인 거지요. 그러니까 1절 보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찬양하라. 찬양을 해야죠. 당연히 찬양을 해야죠. 근데 어떻게 찬양을 해야 되느냐? 무엇을 찬양해야 되느냐? 2절 말씀 이어서 보면 2절 전체를 다 밑줄 그으셔야 됩니다.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생전, 밑줄 그으셔야 돼요. 표시를 해두셔야 되고요. 나의 평생, 표시를 반드시 해두셔야 합니다. 이 다윗의 찬양은 남다른 찬양이에요. 우리도 찬양을 하는데 다윗의 찬양과 좀 느낌이 좀 다른 느낌이 있을 때가 있어요. 평생의 찬양을 한다. 삶 전체를 두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여러분들 이런 고백 해보신 적 있으세요? 평생을 두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요. 이 고백은요, 사실 굉장히 신선한 고백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평생을 두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굉장히 신선한 찬양의 선포입니다. 흔하게 사용하는 표현은 아닙니다. 내 평생 두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런 표현을 쉽게 하지는 않지요. 근데 이 평생을 두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이 다윗의 고백,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윗을 생각하면, 다윗이라면 이렇게 찬양할 수 있겠다. 납득이 된다. 왜냐하면은요, 다윗이 갖고 있는 믿음은요, 진짜 믿음이었거든요. 진짜 믿음. 다윗의 평생의 삶을 두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딱 하나의 예를 들어볼까요? 다윗의 나라가 굉장히 강성해졌어요. 굉장히 강대국이 되었죠. 그런데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 때 빼앗겼던 언약궤가 있어요. 블레셋 민족으로 빼앗겼는데 이 블레셋 민족으로 빼앗겼던 언약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그 과정 중에 다윗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구나. 너무 기뻐요. 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가 이제 돌아오는구나.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성문 앞에서부터 춤을 춰요. 막 춤을 춰요. 이 언약궤가 돌아오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돌아오니까 너무 좋아서 춤을 추는데 얼마만큼 심하게 추는가? 어떻게 춤을 추죠? 입고 있는 옷이 다 흘러내려요. 근데 여러분들, 그냥 입고 있는 옷이 흘러내리는구나 하는데 너무 신나가지고 춤을 추는데 옷이 하나씩 벗겨져요. 어디까지 벗겨지죠? 팬티까지 벗겨져요. 여러분들, 팬티까지 벗겨져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앞에 윤 목사가 너무 좋아서 하나님의 춤을 추는데 옷이 막 벗겨지고, 상상하지 마십시오. 상상하시면 안 되는 건데 막 벗겨지는데 막 바지도 벗겨지고,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유, 목사님 채통을 지키셔야죠. 그러실 거 아니겠어요. 다윗은 옷이 벗겨지는지 모르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찬양해요. 이렇게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렇게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을 보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2절 말씀 이해가 되는 거예요. 평생을 두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이 고백이 너무 황홀하고 너무 기쁜 모습이 담겨있는, 마지못해서 하는 찬양이 아니에요. 너무 기뻐서 하는 찬양이에요. 이렇게 찬양을 할 수 있다라는 이 모습이 사실 부러워요. 너무 부럽습니다. 나도 이렇게 찬양해야 되는데,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정말 신나게 찬양을 해야 되는데, 나는 기타 치며 찬양하는데 과연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찬양을 하는 것인가? 평생을 두고 찬양하는 이 다윗의 찬양이 나의 찬양이 돼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찬양을 하는 것인가? 막 찬양하다가도 내가 채통을 지켜야지, 이럴 때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 다윗처럼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을 하는데 다윗의 부인이 누구냐면 이때 당시 미갈이라는 부인이었죠. 미갈은 누구냐면 사울 왕의 딸이에요. 다윗이 그렇게 춤을 추는 모습을 보면서 미갈이 말을 합니다. 왕이 채통을 지키셔야지, 도대체 그게 뭐 하는 짓입니까? 하니까 다윗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춤추는 거 왜 그러냐? 내가 춤추는 거 내가 당신 앞에 춤을 추는 거냐? 내가 춤추는 거 누구 앞에 춤추는 거다? 하나님 앞에 춤추는 거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 앞에 나를 이스라엘의 주로 주권자로 삼으셨으니까 당연히 찬양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진짜 멋진 고백 아닙니까? 너무 멋진 고백이죠. 하나님 앞에 무슨 위신이 있고 채통이 있다라는 말입니까? 이게 다윗의 믿음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믿은 거죠. 다윗에게 하나님은 1번이었어요. 1번. 무엇보다도 1순위였습니다. 다윗의 부인 미갈은 어땠을까요? 다윗의 부인 미갈은 예배 안 드렸을까요? 예배 드렸죠.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으니까 당연히 예배 드렸죠. 근데 1번은 뭐였냐면 왕의 신분, 왕의 채통이었어요. 근데 다윗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 다 예배 드려요. 예배 드림에도 불구하고 1번이 하나님이 아닌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 아파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은요, 1번이 하나님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다윗이 하는 말을 계속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3절 말씀 볼까요? 열성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다윗. 자, 어떤 고백을 할까? 3절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아멘. 누구나 본능적으로 사람들은 누구를 의지하냐면요,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하게 마련입니다. 돈이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찬양 못한대요. 왜? 진짜 의지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돈을 의지하기 때문에 돈을 찬양하고요. 명예를 의지하기 때문에 명예를 찬양하고요. 권세를 의지하기 때문에 권세를 찬양한대요. 근데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은요, 그런 것들 찬양하지 않고 누구만 찬양한다? 하나님만 찬양하는 거죠. 그러니까 형편과 처지에 상관하지 않고 찬양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계단을 올라가는 난간이 있습니다. 계단 옆에 난간, 그 난간에 받침이 부러져 있어요. 그 난간 기대면 어떻게 될까요? 넘어지죠. 쓰러지죠. 부러지죠. 다치죠. 우리의 삶도 그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의지할 수 있는 것을 의지하라. 의지할 수 없는 것을 의지하게 되면요, 부러지고 떨어지고 넘어지고 다쳐요. 그러니까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짜로 의지하지 말고 진짜로 의지해보자. 다윗처럼 우리 진짜로 의지해보자라는 겁니다. 진짜 찬양받을 그 대상을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물어봅니다. 야, 그 뭐 내 힘을 키워야지. 내가 힘이 세야지. 내가 힘이 세야 되는 거 아니냐. 무슨 그런 존재를 의지하냐. 맞는 말이지요. 나도 힘이 세야지요. 당연히 세야지요. 근데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갓난 아기에게, 말도 못하는 기어다니는 그런 아기에게 물어볼 수 있지요. 너는 왜 네 부모님을 의지하냐? 여러분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 계십니까?
그 갓난아기는 당연히 부모님을 의지해야죠. 뭘 그런 걸 질문이라고 물어볼까요? 근데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어떤 것 같아요? 갓난아기와 장성한 우리가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똑같아요. 그럼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내 힘 키우는 것도 해야지요.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 의지해야지요. 다윗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5절 말씀 보세요. 5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5절 전체를 다 밑줄 그으셔도 될 것 같아요. 5절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런 다윗의 믿음을 갖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무나 이런 믿음이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 누구에게나 이런 믿음 생기는 거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6절부터 9절 말씀이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는 걸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다윗의 고백을 지금 내 고백으로 생각하고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자, 6절부터 9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래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더 신기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우리가 의지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건대 캄캄하고 답이 없어 보이던 그때가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 지금 그때가 그때일 수도 있겠지요.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던 때가 있었을 거예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도무지 보이지 않았을 때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들은 대번에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야, 난 참 운도 없다. 난 참 불행하다. 복도 지지리도 없다.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달리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암울했을 때가 언제일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가 아니었겠냐. 나라도 없이 땅도 없이 정처 없이 돌아다녔을 때가, 그 광야의 생활을 했을 때가 가장 암울했을 때가 아니었겠는가, 그렇게 고백을 하는 분이 많아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이 고백하는 것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삶 중에 그 역사 중에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였겠나? 광야 생활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때인 줄 아세요?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왼쪽을 봐도 오른쪽을 봐도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줄 민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만을 바라봤을까요? 하나님만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때가 가장 행복했던 때라고 말을 합니다. 나는 비록 넘어져 있을 때라고 할지라도, 나는 비록 쓰러져 있을 때라고 할지라도 가장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렸을 때가 언제였냐? 광야 생활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만 더 볼까요? 어제 우리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누구를 봤는지 아세요? 기억나세요? 노아의 방주 봤어요? 노아의 방주 잠깐 봤어요. 암울하고 갑갑하고 왼쪽을 봐도 물, 오른쪽을 봐도 물, 앞을 봐도 물, 뒤를 봐도 물,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는지 아세요? 하나님만을 바라봤던 시간이에요. 하나님만을. 한번 여러분들 제가 퀴즈를 내볼게요. 노아의 방주 창문이 몇 개였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노아의 방주는 창문이 하나였어요. 하나였어요. 노아의 방주는 창문이 어디 달려 있었을까요? 하나 있었으니까 어디 달렸을까요? 위에 달렸어요. 자, 노아의 방주 창문이 몇 센치였을까요? 아침부터 이렇게 어렵게 퀴즈를 내시나? 45cm. 그 큰 방주에 창문이 딸랑 하나 달려있는데 위에 45cm.
왜 그런 줄 아세요? 좌도 보지 말고 우도 보지 말고 앞도 보지 말고 뒤도 보지 말고 어디만 바라보라. 하늘만 바라봐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거면 된다. 그거 알려주시려고. 그때가 가장 행복했던 때예요. 그때 뭐만 해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노아가 찬양하는 거 말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뭐만 해요? 어디를 봐도 다 광야예요. 그럼 뭐만 봐요? 하나님만 보고 찬양하는 거죠. 가장 암울했던 그때라고 할지라도 뭐 할 수 있으니까, 찬양할 수 있으니까 그때가 가장 행복했던 때라는 거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굉장히 역설적이지만 그게 사실이에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저벅저벅 걸어가는데 어떤 강대국 민족이 와서 우리가 너희들을 도와줄게.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못 믿어요. 권세를 의지하죠. 힘을 의지하죠. 근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 그 시간이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었어요. 다윗이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은요, 마음의 염려와 묶임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근심과 걱정의 무거운 짐이 벗겨지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겠지. 온전히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 겁니다. 제가 믿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정말 믿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제가 우리 한신교회에 지금도 부흥의 과정 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 정말 뜨겁도록 놀라운 부흥을 허락해 주실 것을 저는 믿거든요. 여러분도 믿으시지요? 그게 언제 시작되는지 아세요?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예언자 같죠? 언제 그게 시작되냐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노아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할 때에 그 일은 시작될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 과정이 지금 시작되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결단만 해도 되는 거예요. 결단만 해도.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의지할 것 없는 우리를 보시고 나밖에 없지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 먼저 결단해야 돼요. 다윗이 찬양했던 그 하나님을 나도 찬양하리라. 잘 안 되지요? 도전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결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요. 사람은 어떤 대상이냐면 내가 받은 복을 흘려보내는 대상이에요. 의지하는 대상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고백하세요. 주님 주신 그 복을요, 내가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요,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찬양하면서 살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고백만으로도, 그 결단만으로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다윗처럼 그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시고 누리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게 하셔서 오늘 우리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 아는데, 내 마음이 아는데 자꾸 사람이 보일 때가 있어요. 자꾸 힘이 보입니다. 자꾸 돈을 보게 되고요, 명예와 권세를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넘어졌을 때 그제서 우리는 후회합니다. 아, 맞다,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되는데. 주님,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머리에 안수하셔서 우리의 눈을 뜨게 만들어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염려의 끈과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묶임의 끈 다 풀어주시고 우리의 가슴 깊숙한 곳에서부터 찬양이 터져나오게 하시고 기도가 터져나오게 해주시옵소서. 은혜의 통로로 살게 해주시고 사람들이 정말 다 힘들고 어렵고 죽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들에게 하늘 복의 위로자가 되게 하시고 은혜를 공급하게 하시고 도울 힘이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앞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쉬지 않고 주님을 평생토록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